20분, 한 20분 더 하면 되나요? 저희 한 8시 반까지 하시면 돼요? 아니요. 저 인제 내일 수업도 있고 다들 가셔야죠. 네. 지인도 가시고. 네. 그렇겠습니다. 네. 그 이게 지금 이제 주석문에 대해서 제가 인제 좀 이렇게 이게 일단 어떤 원효 스님이 주석을 쓸 때 그냥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어떤 그 형식적인 그 요건이 좀 있고 규칙이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인제 모든 이 주석은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건 법화 종료, 법화경의 그 종료인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장욕, 해석, 착용 이 경전을 인제 앞으로 이게 여기서부터 자기가 해석을 해 나려고 그러는데 간략하게 나눠 보면은 "6 문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처음에 술대 그러니까 어떤 대강을 얘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변경종 경의 마루 어떤 요지가 뭔지를 자기가 얘기를 하고 세 번째는 인제 그것이 쓰임새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밝히고 그리고 네 번째에 제목을 해설하고 그리고 다섯 번째에 인제 그 이 가르침이 인제 어떤 아우르는 전체를 갖다 드러내 보이겠다. 그리고 인제 여섯 번째는 이거에 이제 글 한 줄 한 줄 따라가면서 이렇게 읽어보는 문의가 있고 뭐 이렇게 6을 딱 얘기를 한 다음에 초술대의자 이렇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형식적 요건이 굉장히 그 그러니까 주석가는 읽는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어떤 어 가이드 같은 사람이죠. "어떻게 읽어야 된다." 고거를 다 먼저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제 법망경 보살개본 사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도 이 경전을 인제 앞으로 지금 해석하는 데 있어서 먼저 양문으로 분별하겠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석제명이고 두 번째가 인문 해석이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이제 제목 먼저 해석하고 그다음에 인제 글에 들어가 가지고 한 줄 한 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겠다. 그러면서 인제 석제명이란 해 가지고 쭉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이거를 어 이렇게 도표를 그리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금강산맥경론도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문불변이 있는데 초는 이렇고 차는 어렵고 삼이 있고 사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가지고 이게 사문, 육문, 이문 이런 식으로 어떤 형식적인 이런 스타일을 먼저 가지고 있고요. 그 안에 어떤 복잡한 또 해석 과정이 더 내려가거든요. 왜냐하면 요거는 굉장히 큰 거고 이 밑에 줄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식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요거는 좀 이따 얘기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먼저 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인제 우리 은정희 교수님이라고 저기 어디지 교대에 오래 계신 그 선생님이 대승기 신론 소와 별기를 합해 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책으로 아주 일찍 내셨어요. 이 책이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원효를 공부하려면 다 이 책을 보는데 이 책보다 인제 먼저 나온 거는 우리 이기영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이기영 교수님이 하신 원효 사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뭐 웅장한 필치로 이렇게 쓰신 정말 흥미있는 책인데 그 책은 어떤 한 줄 한 줄을 이렇게 설명한다기보다 원효 사상에 뭐 그걸 갖다가 그냥 아주 사자후를 펼치는 것처럼 이기영 선생님 책은 돼 있고 이 은정희 선생님은 인제 번역이기 때문에 한 줄 한 줄 다 한국어로 번역하고 또 그 밑에 각주를 달아서 인제 이런 테크니컬한 불교 용어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해설로 다 붙이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책에 인제 부록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뭐 하여튼 제일 위에 보면은 이게 인제 뭔가 석제명인 것 같아요.
아이고 이거 좀 봐야 되는데 잘 안 보인다. 그 언대승자인가 하여튼 뭐 그래 가지고 요렇게 이거를 고 밑에 이렇게 나오고 고거 밑에 또 두 가지를 얘기하고 고 안에서 요렇게 되고 또 이렇게 세 가지가 이게 이분이 그린 게 아니고요. 원효 스님이 글을 설명한 고 방식을 쭉 따라가서 이렇게 하면은 요렇게 돼요. 그래서 그게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여기 나온다는 것이죠. 요렇게 이게 여러 단계로 이렇게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이제 책을 읽어 보시면서 이렇게 왜냐면 여기서 뭐를 얘기하고 이게 글자가 좀 보이면 좋은데 그거를 뭐뭐뭐 세 가지가 또 있다. 또 여기에는 또 두 가지가 있다. 여기는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설명이 되면은 이거를 인제 방바닥에서 이렇게 그리다 보면은 인제 끝까지 이렇게 나가게 되는 계속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좀 공부를 했어요. 근데 요거를 인제 그거를 이런 거를 과문이라고도 그러고 뭐 이렇게 그린 그 그림 자체를 과도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인제 그 뭐랄까 이런 순서를 갖다가 이렇게 나누는 거 이거를 과판 내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현대판으로 어떻게 했는지 보여 드릴게요. 현대판이 아니고 옛날에 이게 인제 송강사에 보존되어 있는 그 묘법 연화경 그 법화경을 말하는 건데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는 그 챕터가 있거든요. 이거 아주 그 안에서 제일 보는 건데 이게 인제 굉장히 신앙적인 그런 글이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일념으로 부르면은 뭐 불 속에 들어가도 뭐 타지 않고 어쩌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최남선 씨가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이거를 그렇게 열심히 봤다고 하는 관세음보살 보문품. 그거에 대해 가지고 이 사면 원천가 뭐 이라고 그래서 이게 중국의 어떤 스님이 이게 그린 적이에요. 그래서 과문을 이렇게 그렸는데 이걸 보시면은 이거는 인제 그 아까 보여 드린 원효 스님의 저술에 대한 거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대해 가지고 어떤 분이 쓰신 이 그죠. 주석에 대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과문을 이렇게 나누는데 왜 과문을 나누냐면 이제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스님 학교 그런 강원을 다니는데 거기서 인제 이런 책을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다 보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를 이렇게 그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은 여기도 보면은 일문에 뭐 3 단이 있다. 처음에 뭐를 얘기하고 두 번째에 뭐를 요게 이게 일이 되고 여기서 이가 되고 여기서 후가 되고 이런 식으로 고 그거를 요 안에서 또 두 개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몇 단을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렇게 그 논리적인 어떤 순서를 갖다가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가는 것이죠. 음. 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거를 인제 그 마인드 맵이라는 그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예 그걸 가지고 저희가 하나 이렇게 그려 본 건데요. 그래서 보면은 처음에 뭐 이렇게 그 예 어떤 여기 뭐죠? 수리서진이라고 돼 있는데 그거를 하고 거기에 인제 초가 있으면 뒤에 아마 이가 여기 어디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 또 몇 가지가 있고 요 안에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초가 있고 후가 있고 그래서 요렇게 하면서 어떤 가지를 쳐 가면서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아주 복잡성이 있는 거예요. 이 주석서 자체가. 그래서 고거를 다시 한번 여기 설명을 잠깐 드리면 그 이 과문이라는 게 뭐냐 이거는 인제 어떤 주석을 읽는 그 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분석을 기본으로 삼는 것이 이게 주석의 전통인데 그것을 효과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이런 과문이 필요했다. 그래서 전통 강원에서 학인들한테 공부를 가르칠 때 이렇게 학습 도구로 이렇게 사용을 했다. 그래서 이러한 주석서가 가진 이런 형식적 그 정형성 이거를 이해하면서 인제 그 속에서 불교의 어떤 사상을 공부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어떤 교육적인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 가지고 그 미국의 UCLA에 있는 어떤 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금강산맥경론을 이제 분석을 해 가지고 그분이 책을 하나 내셨는데 여기서 보면은 뭐 원효는 이런 주석을 의도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제 이런 점이 있다. 뭐냐면은 그 각 섹션 이분은 이거를 갖다가 섹션, 파트, 디비전 이런 식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 섹션이 그냥 하나가 아니고 다른 파트와 다른 디비전하고 같이 다 연관이 돼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지, 그리고 이 문헌이 또 전체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그러니까 전체와 부분 간의 그 관계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주석이라는 것은 그 형식에 있어서 그 메타 랭귀지다 이런 말을 했어요. 메타적인 어떤 언어를 이 전체를 보여주는 거. 그래서 이거를 통해 가지고 주석가는 그 경전이 어떤 불교의 깊은 심층 체계 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에 대해 가지고 자신의 비전을 이렇게 '나는 이렇게 본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문이라는 것이 가지는 이게 인제 주석서 읽을 때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과문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요. 요거를 잠깐 이제 보여 드리면은 이 주석은 이제 이렇게 이게 뭐냐면은 이게 원각경에 대해서 약소예요. 그 저기 중국의 종밀이라는 사람이 쓴 그거에 대해 가지고 또 인제 주를 자기가 스스로 또 주도 달았거든요. 그거를 조선시대 때 언해를 한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여기 지금 보면요. 위에 이게 달라요. 이거 보시면 이게 여기서 이렇게 쭉 읽는 것이 아닌 거예요. 큰 글자가 있고 작은 글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나름대로 이거를 읽으려면은 방법론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원문은 뭐냐면 "선남자여 무상법왕이" 이것까지예요. 그래 가지고 인제 선남자이라는 것은 요 아마 주격이라는 걸 얘기하고 뭐 선남자라는 걸 요렇게 쓰고 다시 선을 선자로 읽고 남은 요거 남 이제 한자를 못 읽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글을 달아 줬어요. 그죠? 선, 남, 자 맞죠? 그리고 어 없은 무 이 무자가 이제 없은 무 어 이거는 법이고 이거는 왕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음을 달아 줬네요. 그죠? 그러니까 선남자 무상보방을 여기다 한번 저기 한문정음 그러니까 훈민정음으로 한번 달아 준 거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불리하 법왕에게 뭐 자제하사 무슨 경무유상하니 뭐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데 거기다가 또 인제 훈을 달고요. 근데 요거는 지금 그 아까 말한 저 중국의 종밀 스님이 달았던 그거를 그 주석을 갖다가 이렇게 그 훈 저기를 단 거 토를 단 거예요. 음. 이렇게 달고 여기다가 이렇게 쭉 인제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토를 단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그 이거는 이거 주예요. 그러니까 요게 소고 요게 주고요. 요거는 뭐냐면 이거를 한 한글 번역을 한 그러니까 이 안에 지금 원문이 있고 소가 있고 주가 있고 그러니까 주가 아까 이게 주죠. 이게 주고요. 언해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해 보시면 이게 좀 썩 좋지는 않은데 이거 말고 진울의 그게 훨씬 더 좋은데 내가 그걸 가져올까. 여기 보시면 원각을 갖추오지 아니하니 없으나 또 댓글에 뭐 경을 내지 못하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게 번역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한글 번역까지 한문에서 한글 번역까지 이렇게 한 장에다가 글씨 크기와 높낮이와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주석을 이거를 인제 책을 이렇게 만들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어 이렇게 인제 하나로 판을 이렇게 만들면 이거는 그다음부터 이제 찍을 수가 있으니까 여 그 이제 어떤 뭐라 그러지? 매스 프로덕션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네.
그래서 어 이거 말고 이제 그 진울 스님이 쓴 어 개 초발심 자격문이 개초 확인. 아이고. 그 아이고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개초 확인문인가 하여튼 그런 무슨 책이 있는데 어 그런 것을 봐도 인제 한자로 이렇게 쓰고 거기다 음을 달고 또 그거를 이제 번역을 해서 그렇게 어 이게 한문을 모르는 사람들도 할 수 있게 이렇게 옛날에 다 그렇게 했던 거죠. 3 단계로. 맞아, 맞아. 네. 개 초심 확인. 예. 그래서 개 초심, 그러니까 처음 인제 이게 들어가서 확인이라는 거는 인제 그 승려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테 주는 이런 글인데 거기 보시면은 뭐 그 친구를 사귀고 악인을 뭐 멀리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그 설명을 아주 재밌게 해 놨어요. 자, 이제 그러면은 그 원효의 사상에 대해 가지고 잠깐 이제 지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대승기 신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무슨 사상이 들었는가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여튼 우선 대승기 신론의 저자는 이 마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명이 말 울음소리잖아요. 그래서 인제 이 사람이 아마 아슈바 고샤라는 그 인도의 그 이런 시인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 사람인가 보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아슈바고샤하고는 이게 대승기 신론은 그보다 훨씬 더 좀 뒤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아마 '아슈바고샤가 쓴 것이 아닐 거다.' 이렇게 인제 이 아슈바고샤 인도 사람으로서 이 사람하고 이 마명하고는 다른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마명이라는 이름을 일부러 빌려왔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아슈바고 의사가 쓴 책은 불소행찬이라고 그래 가지고 부처님의 일대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이게 대승기 신론하고는 굉장히 다르고 대승기 신론의 내용을 보시면 이거는 중국 사람이 쓴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좀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이 책이 그래서 중국에서 이렇게 유명해졌던 것은 인제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은 여기에서 인제 이 제목은 "대승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일으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승의 어 대승의 그 정신 내지는 대승의 그 기본이 되는 마음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여기 지금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중국 불교는 완전히 마음종으로 이렇게 이제 전환하게 되거든요. 초기 불교의 그 어떤 이 가르침하고 굉장히 좀 다른 양상을 좀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대승기 신론에는 소위 말하는 그 일심이문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는 한마음 일심 안에 두 가지 문이 있다. 그 외 두 가지 문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진여문하고 이제 심생멸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여는 있는 그대로의 어떤 마음을 얘기하는 거고 심생멸문은 그 생겨나고 없어지는 그런 우리의 현상적인 막 널뛰게 하듯이 화가 났다가 또 조용해졌다가 하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데 그게 다 한 마음의 두 가지 측면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아이 그러니까 그 좀 거룩한 이런 마음도 내 마음이지만 또 어떨 때는 또 내가 막 그냥 화도 나고 이런 못난 마음도 있잖아요. 그죠? '그건 누가 몰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전에 불교 경전에서는 이 마음이라는 걸 갖다가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고요. 그 인도 불교에서 마음이라는 건 마음은 언제나 좀그 원숭이, 응? 그러니까 나무를 막 타고 다니는 그 원숭이와 같은 것으로 이렇게 보통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번뇌가 마음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는 깨달음을 얻어 가지고 진짜 부처의 마음이 된다는 게 사실 설명이 좀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은 다 번뇌심이기 때문에. 근데 인제 중국에 와서는 마음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런 그 해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그 두 가지 측면이 있고 그것이
사실은 이 심생멸이나 심진여나 두 가지 측면일 뿐이고, 마치 그 바다에 파도가 불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불고 일고 있는데, 그 바람이 그치면 맑은 바다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그 본래의 고요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두 가지 측면이라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어떤 바람만 멈추면은 내가 그 진여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도식적으로 설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심이문이라는 그 파라다임이 사람들한테 어떤 마음을 해석하는 딱 틀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게 대승기신론이 중요한 경전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 불교는 뭐라고 얘기했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은 다 뭐 원숭이와 같이 언제나 생각이 나면은 이렇게 가는 그런 것으로 했지, 이렇게 좀 형이상학적으로 두 가지 측면이 있고 한 가지 측면이 고요해지면 두 가지가 동일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은 없었던 거죠. 근데 중국 사람들이 인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 3 대 소라는 것은 인제 이 대승기시론이 워낙 중요하고 그래서 중국의 유명한 학자인 인제 해원이라든지 우리 인제 원효 스님이라든지 아니면 법장이라는 중국의 또 유명한 스님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인제 소를 썼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하여튼 수많은 주석들이 나오게 됩니다. 또 원효 스님도 사실 주석을 2 개나 썼죠. 그죠? 별기를 쓰고 또 소를 또 썼어요. 그 정도로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거는 아까 그 말씀드린 한국 불교 전서 거기에 나오는 적인데, 이게 대승기신론 소와 기를 같이 회본, 같이 이렇게 모았다, 그런 뜻인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어 저기 이거는 소가 되고, 이 별기는 좀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이런 뭐 워드 프로세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언제나 인덴트를 통해서 이것이 어디가 뭐 제목이고 어떤 게 지금 본문인지 알 수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걸 이런 식으로 높낮이로 이렇게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조금 뭐 보시면은 인제 우선 그 이 해원이라는 사람이 쓴 주석은 이분이 인제 유식적으로 해석을 했고, 법장은 화엄적으로 해석을 했고, 뭐 원효는 그 두 가지에다가 그 당시에 그 열애장이라든지 이런 유식이라든지 화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원효 스님이 살던 시대에 유행했던 그런 사상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것이 인제 원효 스님의 좀 특징이라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불교는 굉장히 좀 종파적이라고 그러거든요. 일본 불교는 더 종파적이고. 근데 한국 불교는 원효 스님 이후로 이렇게 어떤 그 종파성을 좀 지향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상들을 통합하는 그런 어떤 그 경향을 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원효를 지금 보시면은 그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이제 원효 스님이 기신론에 대해서 쓴 거예요. 보십시오. 이게 원효 스님의 글이에요. 요거는 인제 앞에 서론 부분이라서 뭐 그렇게 저기 뭐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닌데, 한번 보시면 그 "대승기신론에서 설하는 바가 넓다. 그렇지만은 간략히 말해 보면은 일심이문예 로 요약될 수 있다. 근데 그 속에는 뭐 능가경, 승만경, 열반경 무슨 이런 경전에 그런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 있다. 그래서 아래에 그 열애라는 건 부처님이 말한 거예요. 넓고 크고 깊은 법의 그 뜻을 총섭해서 이 논을 설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주석자로서 원효 스님의 어떤 공적은 뭐냐면, 일단 원효 스님이 그 당시에 능가경이라는 이 유식 경전을 이제 이제 보게 됐고, 승만경이라는 열애장 사상을 얘기하는 경전을 봤고요. 법화경 뭐 열반경 이런, 여기는 불성을 얘기하고 법화경에서 뭐 일승을 얘기하고, 이런 그 각각 다른 얘기를 하는, 이건 다 같은 저자가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승불교는 다 다른 저자가 쓴 경전들이거든요. 다 여러 수백 년 동안 내려온 다른 지역에서 그 산술돼 가지고 인제 이 한국의 신라의 원효 손에 들어온 경전이잖아요. 그러면 그 경전의 그 내용들을
원효 스님이 나름대로 그거를 어떤 컨시스턴트하게 정합성을 가지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어 이 이제 지금 우리는 지식이 늘고 그래서 인제 이 불교라는 것이 한 BC 6 세기에 인도에서 그 발생했는데 뭐 그 부처님은 한 80년 살고 죽은 사람이다. 그리고 인제 그때 만들어진 경전이 이거고 그다음부터 대승경전은 뭐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는 이걸 다 아는데 그때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경이 다 여시아문이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부처님한테 들었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서로 다른 어떤 그 사상을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통합해 가지고 같이 해석할 어떤 주석가의 역할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원효 스님의 그 스트래터지는 뭐냐면 이런 경전들 하나하나에 대해 가지고 이 능가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유식의 가르침이 바로 대승리 신론에서 말하는 일심하고 같은 거야. 이런 식으로 서로 관계를 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것이 틀린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능가경의 그 가르침도 맞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좀 더 뒤에 보시면 여기 이제 이거는 아까 인제 우리 하던 거 뭐 아까 저기 처음에 그 경전의 서론 부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비슷한 겁니다. 그 어떤 경전의 제일 앞에 부분에는 그 어떤 저자의 그 문장력 같은 거 그리고 이분의 어떤 학자로서의 그 식견이랄까? 그런 거를 좀 보여주는 멋있는 말을 앞에다 써야 되는 거예요, 서론에다가. 우리도 사실 좀 그렇잖아요. 뭐 저술을 할 때 서문에 일필해주로 뭐 이렇게 우리가 저기 서예할지 이렇게 쓰는 그런 마음같이 자기가 이 책을 왜 저술하는지 얘기를 멋있게 쓰잖아요. 이 서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거 보시면 "대승의 본체는 이렇다." 뭐 이래 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게 깊고 깊지만 만상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또 고요하지만 또 모든 사람들의 말 속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 아주 그 이 가르침이 현묘하지만 현지우연하지만 그렇지만 만상의 표를 갖 를 벗어났겠느냐. 또 적지우적지만 그렇지만 또 사람들의 말 어떤 대화 내지는 논리적인 사고의 틀 속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크다고 하지만은 안이 없고 안이 없다는 것은 더 이상 문해라는 말은 굉장히 재밌는 말이에요. 이게 불교에서 이렇게 많이 뭐 무시무종 이런 말 쓰거든요. 시작이 없다. 끝이 없다. 이 말은 어 진짜 제일 처음이다. 무상이다 말은 제일 높다는 것이죠. 그죠? 그 문해도 가장 작은 것이요. 무에도 가장 큰 것이고. 그래 가지고 이 대승이 얼마나 크냐면 크지만 문해 속에 들어가도 되고 그리고 작다고 하지만 무예 속에 들어 무예를 감싸고도 남을 정도로 크다. 이렇게. 작지만 크고 크지만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인제 이런 거가 어디서 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좀? 그 노자가 하는 식의 그런 식의 어떤 그 논리죠. 뭐 이렇게 어 뭐랄까 어떤 무와 유를 갖다가 이렇게 넘나들면서 뭐 얘기하는 식으로. 그렇게 그 유라고 하지만은 공하고 유라고 하지만 무라고 하지만 또 이렇게 생성되는 것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대승의 진리라는 것이 얼마나 어떤 신비롭고 우리의 사고를 벗어나는 어떤 그런 것이지만 또 현상 속에 들어 있다는 것을 갖다 이렇게 딱 얘기를 이제 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 능가경 얘기가 있는데요. 능가경에는 이제 정멸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리고 거기에 열애장이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 사실 그 열애장이라는 게 이 지금 대승기 신론에 나오는 일심하고 사실 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주석가의 그 학문적 지식 능가경에는 무슨 얘기가 있고 어떤 사상이 있고 거기에 무슨 구절이 있다는 걸 알아 가지고 그거를 다 전부 다 인제 어떻게 그 옛날에 그 다 외워 가지고 이렇게 써는 거죠. 그죠? "그 구절이 이거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식으로 얘기를 해 줘요. 자 그렇게 하면서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일심에 대해 가지고
그 체가 봉각이지만 이제 무명에 따라서 무명이란 건 아까 그 바람을 얘기한 바람과 같은 왜 어딘지 모르지만 그게 어떤 오랜 그 과거 생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무명에 의해 가지고 마음이 움직여서 생멸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무명의 바람이 멈추면 다시 그 진여로서의 마음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아가는 부분 이게 인제 그것을 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심이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뭐 굉장히 그래서 이 일심의 그 이문 아까 말씀드린 심진여문하고 심생멸문이 서로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서로가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각각 총괄한다. 그래서 진여문에도 염정의 통상이고 또 염정의 모든 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깨끗하고 더러운 이런 모든 그것을 다 꿰뚫는 그런 모습이다. 그리고 이런 염정의 모든 법이라는 건 현상을 말하거든요. 그 현상을 모두 총괄한다. 또 생멸문이라는 것은 반대로 염정을 보여주지만 또 그 속에 모든 법을 총섭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두 문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생멸문하고 진여문하고 서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어떤 별개의 것이 아니다. 사실은 진여가 생멸이고 생멸이 진여다. 우리가 색즉시공 그러잖아요. 그 얘기를 여기서 인제 하는 그 얘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것이죠. 음. 자 그래서 인제 일심이라는 게 뭐냐 원효에서 이제 원효는 일심을 어떤 이런 상대적인 차별을 떠나 가지고 진여, 생멸로 나누지만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어떤 그 일심의 현지에서 보면은 모든 것이 인제 진여이기도 하고 생멸이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초기 불교에서는 이제 마음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 먼키 마인드라고 그래 가지고 그 굉장히 번뇌로 가득 찬 이런 것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 동아시아 대승불교에서는 이 일심이라는 것은 그 우리 중생의 마음이지만 이러한 진여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게 없으면은 우리가 그 성불한다고 그러잖아요. 부처를 이룬다. 음? 성불이 인제 깨닫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불교에서. 성불이 그러니까 그 먼키 마인드로서의 마음만 있다면 성불하고는 너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지금 동아시아의 이 이제 마음 이론에서는 마음이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런 측면도 있고 그 두 가지가 따로가 아니고 서로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그 중생도 부처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제 이런 대승기신론이라든지 이런 논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그 중국 불교의 그 가장 중요한 어떤 사상적 기여가 선종이잖아요. 선종은 원효 스님 이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선종에서 인제 아 그 마음만 이렇게 툭 트이면 뭐 '내가 부처다.' 이렇게 뭐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인도 불교에서는 어떤 부처하고 중생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사실. 오랜 수행을 해야지 되는 것이고. 근데 중국 불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고요. 그냥 도노 해 가지고 깨닫기만 하면은 "중생이 곧 부처다. 심즉시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한 어떤 이런 이론적인 근거를 낳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인제 대승불교의 어떤 "일심지원으로 돌아간다." 이 말을 해요. 마음의 근원으로 돌아간다. 그게 바로 인제 원효 스님이 말하는 깨달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심은 무명에 의해서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이제 바람이 그치면 일심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어떤 그 옛날에 박종웅 선생님이 이걸 개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열무는 이 어떤 그 만상이 드러나고 그걸 합하면은 다시 원상으로 돌아온다. 개합의 신축자재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일심을 얘기하는 경전이 그 원효의 대승이신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금강삼매경론은 제가 그냥 안 할게요. 그거는 보시면 원효의 대표작이지만 굉장히 문헌이 크고 금강삼매경
저는 금강경의 금강과도 같은 산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 산매에 더 방점이 들어 가지고 있고요. 그 관법을 얘기하는 그런 경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미라는 말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좀 어 뭐랄까 신비스러운 그런 경전이기도 해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것도 인제 금강산매경론의 서문이거든요. 아까 우리 대승기신론 서문하고 좀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좀 보시면은 뭐 진과 속, 뭐 이와 사, 뭐 유와 무 이런 것을 갖다가 서로 교차하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인제 요거는 한번 보시면 그래서 금강산매경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저기 수업은 그냥 여기 대승기신론 얘기 좀 설명하고 일심지원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원효 사상은 사실 이게 지금 이제 대승기신론만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원효 스님의 인제 이런 저술들을 다 보시면은 그 하나하나에 또 이제 열반경 종류에는 열반경과 관련된 사상이 있고요. 여기는 정토에 대한 또 얘기가 있고 다 다릅니다. 해심일경에 대해서는 또 인제 유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나 이게 좀 불교 교학적이고 그래서 기신론에 나오는 그 일심에 대한 얘기가 가장 좀 사람들한테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다. 인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강의는 요 정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분 밖에 안 남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음. 음. 네네. 네네. 화쟁. 그 화쟁이라는 말이 인제 유행하게 된 것은 이게 신문 화쟁론이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요. 그게 인제 신문이 다 나와 이 단편 몇 개밖에 없어서 모르는데 인제 신문이 뭐냐면 유무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유무를 어떻게 화쟁하느냐. 근데 원효 스님의 그 화쟁이라는 것은 인제 유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가 이제 진여와 그 생멸 얘기한 것처럼 이 화쟁도 어떤 그 유와 무가 서로 배치하지 않는다.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화쟁이. 화쟁이라는 게 이제 쟁론이라는 게 무슨 서로 누구끼리 싸운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 논리적인 어떤 반대되는 그런 개념들이 서로가 모순되지 않는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인제 무도 맞고 유도 맞다고 얘기하는 것이 되는데요. 그거를 설명을 할 때 그거를 일심을 써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일심의 측면에서 보면은 "모든 것이 무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무를 말하는 것은 이제 공을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얘기할 때는 이제 그 공사상을 얘기하는 그런 경전들 중론이라든지 그런 관점에서 모든 그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무다 이거죠. 그렇지만은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유다는 거죠. 그래서 무도 맞고 유도 맞기 때문에 화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인제 이런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이 화쟁이라는 걸 갖다가 인제 이거를 그 이기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어디 가서 옛날에 어디 가서 학술대에서 발표를 하시면서 이거를 싱크레티즘이라고 해석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어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는 어떤 절충주의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인제 원효의 입장은 절충주의라기보다는 그 관점에 따라서 모든 것에 다 일리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원효 스님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원효 스님이 이렇게 많은 저서를 썼던 거는 그 당시에 원효가 살던 7 세기 때 정말 그 불교에는 황금기였거든요. 그 중국 당나라에서 그 많은 책들이 다 이제 수입이 돼 가지고 원효 스님이 다 읽어 보는데 어느 경전에서는 예를 들어서 대도경에서는 계속 무무무 무자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 중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분들은 그거를 어 그 허무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해신밀경 같은 이런 데서는 유식을 얘기하는 데서는 인식이고 세상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드러나는지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종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럼 유종이 맞냐 무종이 맞냐 아니면 공종이라고 그러죠.
공정이 맞냐 유정이 맞냐 그랬을 때 원효 스님 뭐냐면 둘 다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종을 얘기한 이런 대도경 같은 경우는 그 어떤 그 소위 말해 중간 사상에서 그 진재의 측면에서 어떤 생멸이 없는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공이 맞다고 얘기를 한 것이고 현상 세계의 입장에서는 유라고 얘기한 이런 해실민경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와 무가 어느 것도 상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화쟁이에요. 그래서 이 화쟁을 갖다가 이제 아까 이경 선생님이 싱크레티즘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 싱크레티즘이라는 것은 뭐 니도 맞고 내도 맞고 좀 어떤 학문적인 엄정성이 없는 게 아닌가 뭐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원효 스님의 입장은 그 퍼스펙티브를 봤을 때 그러니까 어떤 관점을 취하느냐 어떤 맥락에서냐 진리가 한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너의 무도 맞고 이쪽에서 봤을 땐 너의 유도 맞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저기 미국에서 이제 공부할 때 그때 그 미국 종교학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박성배 교수님이라고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그 미국의 그 스토니 브룩에서 박사하시는 아니 교수하시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 원효를 발표를 하시면서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어떤 미국의 그 학자가 이렇게 걸어 나오면서 뭐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 이렇게 동전을 보면서 당신 눈에는 이게 어, 다임이냐 버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효 스님을 이거를 이렇게 보면 다임이고 이렇게 보면 니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어떤 좀 절충주의자로 이제 본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어떤 사상적인 입장이 잘 설명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한국의 그 불교를 회통적이다, 뭐 화쟁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그리고 아까 이제 허문도 씨가 그 원효 사상을 통합적인 사상이라고 본 것도 그런 뜻으로 얘기를 좀 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세상 사람들의 의견들이 다 다르다 이거예요. 다 다를 때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뭐 그냥 서로의 어떤 다름이랄까 차이랄까 그런 것을 다 부정하고 아예 우리 사회는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 차별도 없고 차이도 없고 우린 다 같아. 다 같으니까 다 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입장이라기보다는 원효 스님이 사실 이 화쟁을 얘기할 때는 그 굉장히 좀 논리적으로 증명을 좀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왜 이런 컨텍스트에는 무라는 말이 맞는지 여기서는 왜 유라고 쓴 표현이 맞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그 두 가지 입장을 다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화쟁은 그냥 논리학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그 사회사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어떤 정치적으로 좀 이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월요일인데 숙성은 설씨. 설교 네네. 그래서 설교라고 네네, 맞습니다. 네네. 우리도 아직도 설씨가 있어요. 그죠? 예. 많죠. 맞아요. 설씨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그래서 자기 그 아까 일본 갔다는 그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증손자인가 보손자가 되는 그 사람은 설중업 이름이. 네네. 교수님 처음에 그 음. 교수님 강의를 앞두고 계속 듣기가 어려워서 한국 무슨 재단에서 무슨 유튜브 강의 같은 거를 해놓으시고 있고 한국 연구재단. 근데 유튜브를 하지 않았고, 그때는 유튜브가 없었을 때, 17년인가? 2017년에 했던 그 석학 강좌 했었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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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씨. 여기 설씨는 안 계시죠? 그죠? 네. 아이고, 2시간 그래도 다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네. 다른 질문은 없으셨나요? 진여하고 일심하고 같은 진여라는 그러니까 일심은 사실 중생심이라 했거든요. 일심이 부처의 마음이 아니고. 네. 근데 중생심인데 그게 일심이고 일심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거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고요. 진여라는 말은
있는 그대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부처님이 워낙 초기 불교 가르침은 전부 다 그 야타부탐이라 그래 가지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진여라는 것이 무슨 뭐 특별하게 뭐 깨달음의 세계라는 것보다 어떤 그 자신의 그 그러니까 이 초기 불교에서는 그 탐진치에 의해 가지고 나의 어떤 욕심이나 나의 어떤 욕망이나 그런 나의 뭐 분노라든지 그런 감정에 의해 가지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못 보고 자기 해석대로 해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뭘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예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없는 상태. 그래서 그거를 인제 한문으로는 뭐 그 눈 씌우는 거 그 개라든지 전이라는 것은 묶는 그 사슬 같은 거 뭐 그런 걸 좀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게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인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깨달음이라는 게 뭐 특별한 뭐 신통력을 얻고 뭐 이러는 게 아니고 정견 바로 있는 그대로 보는 그 얘기하는 것이죠. 네.